안녕하십니까. 조서망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저도 역시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과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우리 동역자님들의 그리고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영육으로 또 생업과 자녀손들마다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교 공부 제 7번째 시간 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바로 룻입니다.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죠. 그리고 또 예수님입니다. 정확히 더 얘기하자면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구약에 있어서의 모형 혹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룻기에 나왔기 때문에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사사기하고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룻기거든요. 그리고 또 4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안 하시기도 하고 또 좀 많이 비중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굉장히 그리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서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룻기의 4장에 보면 결국 이 다윗의 계보로 연결되거든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이 바로 이 다윗의 계보에 이세 그리고 다윗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 룻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이 스토리 자체가 과연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인애의 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과연 소외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는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두 가지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탕자의 부분입니다. 탕자의 부분인데, 여러분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난 아주 허랑방탕하여 모든 유산을 다 잃고 돼지나 치면서 돼지를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연명을 하죠. 위에 그리고 이런 탕자가 후회를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런 탕자를 어떻게 당신은 생각합니까? 당신이 아버지라면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이런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거든요.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 20절까지예요. 탕자는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탕자는 알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해외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잃은 사람이에요. 당하게 다 잃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돼지치기. 돼지는 유대인에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죽음 직전까지 내려갔는데 이 탕자에 있어서
그 참 뭐라고 할까요? 나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간다. 요게 이제 이 탕자에 있어서 스토리의 다죠. 근데 이 대척점에 있는 아버지는 어떤 인물인가 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는요, 우리 같으면 막 화를 낼 텐데 이 아버지는 멀리 있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측은히 여겼어. 측은히 여겨. 그리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참 감동적이죠. 당연하죠.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여기서 뒤에 보시면 다 모욕을 시키고 씻기고 모욕을 하게 하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줍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집안의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탕자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난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지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해준 것도 없고 저 탕자는 왔는데 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은 첫째 아들을 유대인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탕자를 이방인 모든 신자들이다 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돌아온 사람을 기뻐하시고 자신의 아들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모두 품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비슷한 문제로 다른 문제 하나 더 볼게요.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구약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모든 이방을 민족을 향한 구원의 뜻은 무엇인가? 네, 맞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반면에 신약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기록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12제자들, 예루살렘 교인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중심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버리셨습니까? 이방인들은 소외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구약에서조차도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요나서를 들 수 있어요. 요나서는 잘 알다시피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나라였어요. 원수나라.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갔나요? 니느웨로 갔나요? 아니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시고 이 요나를 이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어요. 그때 요나가 회개하면서 다시 니느웨로 갔고, 물고기는 그러니까 그 물에 빠졌을 때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로 이렇게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다시 육지에 뱉게 하셨다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원래 사흘길을 해야 되는데 하루길만 하니까 어떻게 했죠? 네, 그때 이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 그리고 짐승들마저 베옷을 입었다고 표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아니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따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여명 많은 짐승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요나서에서조차 하나님은 이 많은 이방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짐승들에게까지 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49장 6절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이죠. 받는 종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구원자를 이방의 빛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방의 빛. 네, 물론 이사야서에서의 주된 그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이겠지만, 이 회복이 다만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자들을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이 예루살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구원의 뜻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은 일부 선지자에서의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님에게로 연결되고 또 제자들 그리고 또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을 통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됨으로 성취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오늘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어디냐 하면 룻과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룻기는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갖습니다. 네,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갖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이라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혼란스럽고 흉년이 닥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율법을 어겼어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배경이 되는 인물로 나오미와 남편 엘리베베가 모압으로 간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난 것이었어요. 나오미와 남편 두 아들은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인생의 어려움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온 모함 여인 롯의 어려움을 생각해 봅시다. 라는 게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오미의 어려움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어려움을 생각해보자. 일단 나오미를 먼저 생각해보죠. 이거 자체가 남편도 잃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편 그리고 두 아들 정말 이 감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감정적인 어려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들은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나오지만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손가락질 당했을 거 아닙니까? 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말이야. 무슨 나오미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자신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라고 하냐면 나는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쓰다의 말하다. 이게 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플러스 며느리 룻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남편도 죽고 경제적, 사회적, 감정적. 특별히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였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이방 여자인데 하는 어려움이 더 추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타양이었어요. 나오미는 고양이였지만 룻은 타양이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봅시다. 모압 여인 룻이 유대인 시모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다. 아래 말씀을 통해서 룻이 유대 땅으로 들어온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었습니다. 한번 보죠. 그들이 룻기 1장 14절 16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모에게 입마치되 룻은 그를 붙쫓더라 라는 것이죠. 오르바는 또 다른 며느리입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여전히 나오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게 있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동서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그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대답했는데 룻의 반응은 뭐였냐면 아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룻은 유대 땅으로 이주한 것이죠. 이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룻기의 본문은 비교를 택하고 있어요. 누구냐? 다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비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비교 결과가 뭐냐 하면 백성과 신이에요. 어떤 백성을 따를 것이냐, 어떤 신을 따를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 백성과 신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는 게 언약 관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원래 유대인이니까 상관없죠. 근데 룻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나는 모압인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온 것은 물론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어머니를 따른 거겠지만 이 표현적으로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쫓아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붙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룻을 긍휼히 여겨 소년들로부터 지켜주고 많은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무릎의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룻에게 보아스에게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재혼을 얘기한 거죠. 보아스는 기업을 물어고자 성 위에서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기업을 물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들은 요 부분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부분이죠. 룻기 2장 10절에서부터 12절. 룻이 땅에 엎드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으렸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의 보호하러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살펴볼 것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부분의 문제예요. 룻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룻이 행한 일을 보아스의 평가죠. 예. 시모 나오미죠. 네, 행한 일. 고국을 떠나온 일. 온 일. 예. 그리고 지금 알지 못한 백성에게 인 일, 모든 일이 다 들었는데 이 일을 뭐라고 지금 평가하냐면 1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온 거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우리가 시편에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그 10계명의 서막에 보면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계명의 서론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독수리 날개로 얻었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을 날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이것도 십계명 언약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행한 일이 너가 이렇게 떠나고 대단한 일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룻기 3장 9절서부터 10절. 이제 룻이 이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하니 대답하니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표현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예, 이 덮다라는 표현과
이 덮다 이제 구절에 시녀를 덮으소서라는 표현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죠. 요것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나오미와 룻을 보호하시는가? 바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정말 그 고엘이라는 제도를 얘기하는데 고엘을 얘기하는데 계대혼 여기서 나온 건 계대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형의 자식이 없을 경우 형수를 취하여 또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거. 이게 좀 더 가서 누군가의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계대혼을 통해서 자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계대혼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면 그 기업을 그 노예를 사서 해방해 주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죠. 땅을 팔게 되면 그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통하여 기업을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이 사람을 다음 기업을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룻기가 나타나지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는가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예 구약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 마지막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번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하죠. 룻과 보아스는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냅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첫 번째 의무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업물을 의무를 포기하자 룻을 아내로 취하여 아들을 낳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대를 이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기는 보아스의 오벳 2세 다윗을 낳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보아스의 어떤 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룻기가 사사기적 배경에서 다윗의 계봇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아스와 룻은 분명히 예수님과 교회를 나타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나타내죠.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 기업 무릎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게 자발적으로 온전히 대가를 치rum으로 룻을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대를 이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값으로 대가를 치rum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구원을 베푸신 거죠. 어쩌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죠. 똑같다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그 기업을 잇게 한 것, 대가를 통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이 인애 그리고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신 거죠. 피로 주고 살았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잇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룻기가 사사적 배경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사기적 배경,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 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룻기가 어떻게 끝을 내냐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끝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시는구나. 진정한 왕인 다윗을 준비하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 다윗 왕을 준비하셔서 그 계명, 십계명 그리고 의의 통치를 이루시는구나. 나를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이 이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또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